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위험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56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의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한 이 하루 동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손길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올곧이 걸어나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과 위태함에 놓일 때에 그 위기와 고난만에 모든 신경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주만을 더욱 의지한다고 결단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전능의 주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더욱 열망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매 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절망의 계곡에서 자기의 희생을 마다치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아침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의와 거룩, 온전한 자가 없다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악에 빠져 살던 이방인은 물론 심지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받았고 배우고 알고 행한다는 유대인들마저도 결코 의인이라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이 됩니다. 9절의 말씀,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들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강조하여 설명하시기를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다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들 중에 의인이 있고 없고라는 단순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원어적인 이해로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볼 때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조사하거나 이해하고자 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8절에 이르러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처럼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 단절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중에
또 그들의 영혼에 의로움이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는 그 심령과 사람의 삶에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거짓된 것이 가득 차 있음의 문제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와 거짓을 따르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의 심령과 삶에 이번에 중국과 일본, 한국의 홍수가 일어나 모든 것을 삼키고 쓸어가듯 불의와 거짓, 부정과 파괴가 몰아닥쳐서 파멸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에 그 자리에 없어야 할 것이 가득 채워져 버리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채워져 버렸음을 말합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는 지속적으로 일종의 의와 거룩의 삶에 대한 의지 박약 상태, 영적인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들자면 결국 불의를 따름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빠진 그 사람의 영혼과 삶에 16절의 말씀, 파멸과 고생과 평강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삶을 살게 하지만 그 큰 문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와 동일하게 그들의 입과 눈과 손과 발과 삶 전체를 통해서 그가 이미 경험한 그 불의와 죄와 악과 파괴와 파멸과 고생과 불안이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 발휘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강력범죄, 사이코패스,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는 그 행위의 문제 이전에 그들의 영혼의 의와 거룩이, 참과 진리가 사라진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자신이 사단의 앞잡이와 같이 세상의 불의의 매체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의인은 없다 말씀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치 못함은 물론 그 모든 사람의 의와 거룩이 사람의 심성 속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실상과 그 한계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며 묵상해야 하는 바는 로마서를 받은 초대교회나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모호하게 나와는 상관없고 불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분명히 본문에서 말하기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해당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우리는 나으냐?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분명하게 품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임을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13절 그들의, 16절 그들이, 17절 그들은, 18절 그들의. 의인은 없다는 이 절대적인 부정은 또한 강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20절의 말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의와 거룩이 없는 자리에 이와 같이 혼돈과 무질서, 파괴와 불안이 가득 채워지는 이 절망의 한계에 다다랐음을 매우 명확하게 또 확고부동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그것으로 완전한 절망의 늪에 빠져진 것을 규정하고 그것에 얽매여 두기 위함이 아니라 앞서서 로마서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의와 거룩, 참과 진리,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자리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각성케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절대적인 한계에 봉착한 사람이지만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간단히 해결하고 건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이 세대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은총을 받은 우리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의와 거룩의 흉내를 내누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진단, 그의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도우심, 의로 여겨주심을 바라면서 베푸신 참된 사랑,
은혜, 구원에 감사하고 겸손으로 의와 거룩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이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심처럼 그 영혼을 우리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 길을 우리도 겸손으로 걸으면서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결함이 보이고 불의함이 보이고 비난할 거리가 보여질 때에 누군가 자신을 어렵게 하고 또 어떤 문제로 죄에 넘어져 헤매는 분들을 보실 때에 저 사람 내가 저럴 줄 알았다. 혹은 저 사람 왜 저래? 왜 맨날 저럴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순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 나도 저와 같음을 고백하고 동병산령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주고 주의 의와 거룩이 더욱더 필요함을 알면서 그도 그럴 것이 참 영혼이 가난하구나. 파산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그 영혼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과 주의 의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율법적인 배경이나 자격 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과 구원의 확신을 힘입은 바 있지만 그래서 능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회개하며 돌아서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조목조목 따져서 제시하는 그런 위치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9절의 말씀,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자신을 이방인과 분리시키거나 혹은 이전에 자신이 유대인 중에서 완전을 꿈꾸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세로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죄인의 범주 아래 놓고 자신도 하나님의 의 앞에 결함투성인 것을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런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그와 같이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오늘 걸어가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믿음과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한계 상황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듯이 그 한계 상황에 빠진 자를 도울 때도 우리의 한계를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만을 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없이 간구함 없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지 않고 우리 자신만의 의로운 열정을 불태우다가 주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도우심,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성취를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존재였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어리석고도 무지한 자아 인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와 섭리를 더욱 인정하고 주의 뜻하신 바 또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길 힘쓰는 주의 자녀와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거룩이 상실된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이 세대와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로부터 모든 역사들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고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의료진들의 피로감이 더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돌보고 섬기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들과 가족에 더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그늘의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또 지속된 이 코로나 영향으로 직장에서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는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팬데믹의 경제 상황에 생업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소망과 새 힘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세대에 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얻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나의 삶의 시작돼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나의 삶이 시작되네.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여정 속에